제가 1부, 2부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나 이렇게 1부, 2부 들어봤는데 너무 우리 목사님들 설교들을 잘하세요. 특히 2부 때 우리 김준호 목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던가 유독정 목사님? 땡이라는 걸 아시지? 네. 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뭐던가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물론 예수님과도 맞지만 그럼 정확히 말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게 제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오늘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우리 설교를 성경 공부를 추상적으로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창세기 2장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어떻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냐고요. 남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며. 그래,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설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나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직접 무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훈련을 우리를 통해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덴의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낙원 같은 곳을 인간에게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라는 말은 낙원, 희락,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곳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에덴의 동산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선물로 준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세상이 아니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것을 마음 주셔서 정말 평안하고 즐겁고 복된 삶,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보금자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에덴의 동산 쫓겨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지만 그곳에서의 아름다움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온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강을 만드시고 온갖 것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에덴의 동산의 관리와 통치는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삶의 방법에 순종해서 그 삶의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권적인 통치의 능력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중요한 질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시험이 드는가? 왜 똑같은 한 목사의 설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시험이 되고 상처를 받는 것인가? 제가 제 자신을 변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우리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심지어 악한 자에까지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넉넉히 베푸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자유의지란 내 주권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해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내고 그 사람 입을 열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감정으로만 자기 방법으로만 자기 유익으로 따져버리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표정을 밝게 하세요. 새해가 돼가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얼굴 좀 피시고 목회자 보고 웃어줘야 제가 힘이 난다는 걸 아십니다.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 웃어줘야 제가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 심각해보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의 원리를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에덴 빛이 더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5가지의 삶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을 정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에덴의 동산일지라도 그 5가지의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원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덴의 동산이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삶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5가지의 삶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유명한 선교일교회 부흥 강사님이시고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최고 영성가라는 이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산기도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항상 팔을 이렇게 들고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관절염 걸린 줄 알고 50경 걸린 줄 알고 목사님 왜 손을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 손이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마. 나는 지금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손 들고 다녔다 그러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건 옛날 방식의 신앙의 고백이고 성경으로 들어가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게 무엇이나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분이 세우신 5가지의 원칙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원칙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속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이 일이 7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은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원칙, 하나님과 함께 삶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일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해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성별하셔서 여섯째 날과 다른 복된 날로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간의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첫 번째 삶의 시작은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로 만드신 일곱째 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셔서 그 일곱째 날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을 갖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인간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약의 안식일로 변하게 되었죠. 근데 이 구약의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신약의 은혜의 개념과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날짜로 정해버리는 잘못된 삶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쉬고 한 다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하는 그날, 이걸 주의 날이라 그래요. 우린 주일이라 그랬죠. 주의 날, 그날에 그곳에서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주의 날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도록 모든 걸 채워주신 날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 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때 모든 걸 준비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여섯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곱째 날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지키고 그날에 모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여시고 새로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예배로 드리는 주일 성수가 초대교회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날은 비가 오면 나오고 비 안 오면 놀러 가고 그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안식일이 복된 날이고 그곳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날을 지으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한 그날 일곱째 날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날이요, 그 날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걸 채워주시는 진정한 주의 날이기에 초대교회는 사도행 20장에 오면 주의 날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역사를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굉장히 잘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올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세우신 첫 번째 삶의 원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는 그 주의 날을 지킴이 첫 번째라면 나는 적어도 2015년도는 내가 죽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상 나는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 오늘 8월 달에 휴가 가려고 주일 안 가면 안 됩니까? 일생에 한 번쯤 1년 동안 내가 사는 70년 80년 동안 어느 한 해 동안에 휴가 좀 안 가면 안 되냐. 속으로 미쳤냐 그런 분위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가 거룩한 주를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통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진정한 주의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라면 왜 1년에 한 번쯤 평생에 1년에 한 번 나는 50대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교리적인 구원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뭘 강조하는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초대교회 중요한 작품 가운데 디다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것이죠. 12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시한 책이 아주 얇아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를 연구할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뭘 강조했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모든 편지 속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모여서 떡과 떡을 떼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디다케에 보면 14장에 주일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며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을 드리며 예배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남긴 귀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순교자 주기실 목사는 주일을 지키는 걸 일삭하고 죽을 각오를 하라. 제가 이 몸이 아파서 제가 한 달 동안 잘 못 나오면서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약한 정신병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다리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근데 설교 5분 남았는데 내려오려 그러는데 사모님이 앞에 앉아있다가 계속 하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피가 절절 나는데 이제. 그래서 그냥 했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150바늘을 꿰맸습니다. 근데 목사 사모님 오시더니 여보 순교할 기회를 놓친 걸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 그랬다면 저는 이혼했을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 저도 얼굴도 못생겼고요, 설교학적으로 그분 설교가 빵점이세요. 우리가 배운 설교학은 빵점이세요. 그런데 그 설교가 먹혀서 몇만 명이 모인 이유는 그분의 믿음. 아니 피가 철철철 나는데 지금 어떻게 사모돼가지고 계속 하시오 그런 말을 했나.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지키면 안 되겠습니다. 2015년 1년 동안 우리 휴가 가지 말자. 1년 동안 다른 날 가고 주일날만큼 휴가. 우리는 휴가를 많이 가, 주일날 많이 가잖아요. 왜? 주일날 가야 비행기표가 싸니까.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많지. 밥은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고 비행기표는 싼 걸로 가려고 그래. 주일날 가신 분이 많지. 토요일날 돌아오시오. 이 목사님 비행표가 비싸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돌아오고, 이렇게 저를 약올리신 분이 많이 계시지. 비싼 걸 내가로 토요일날 와서 주의를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하나님 인간을 주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주의 날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매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떡을 떼며 하는 성찬식은 매주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것에 모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은혜 받는 일들이 제일 먼저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흙으로란 말은 먼지 티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먼지와 티끌이에요. 너무 제발 우리 몸에 이렇게 제가 가끔 잘생겼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생겼으니 그냥 사실아 이 뜻입니다. 저만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잘생겼다 하는 건 여러분도 잘생겼으니 그냥 사실아 그 말이에요. 제발 얼굴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이 안 나오시지? 난 여러분이 손 떼는 날까지 계속 말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오고 제발 그만 좀 말해. 시험 들어. 시험이 들려면 들고 맘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 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더니 그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특별한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란 말은 그냥 리빙 빙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동물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6장 19절 20절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부터 받은 바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가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삶의 두 번째 원칙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꽃꽂이를 많이 요즘 안 해가지고 교회가 펑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광고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꽃꽂이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꽃꽂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실 분 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꽃가게 하신 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꽃꽂이가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꽃꽂이로 교회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장식하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꽃꽂이 하시면 하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살아있는 건 자르지 말고 그냥 화분을 갖다 놓으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 거룩함으로 교회를 장식하는 것이지 다른 거 장식하는 게 아니에요. 꽃꽂이 하려면 하세요. 저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번을 100불 150불이면 선교사 한 달 살잖아요. 선교사 한 달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유함이 되고, 내가 예수 믿어 질병이 치료되고, 내가 예수 믿어 능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네.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네. 여러분, 삶의 두 번째 법칙은 은혜 받고 그리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주신 값에 반해서 내 삶을 청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조그만 생각, 분노, 미움, 음란 생각 하나 가운데에도 괴로워해보고 울어보고 그거 놓고 기도해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사가 안 되는 건 그렇게 고민하고 밤을 새며 기도해도 내 마음이 스쳐 지나간, 잠시 하루 이틀 지나갔던 분노와 증오와 더러움과 정욕과 쓰레기 같은 그냥 살아. 그건 너무 간단해. 하나님 알고도 지으고 모르고도 지은 죄 끝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직도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이 젊었습니다. 17밖에 안 되는 나이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 그 얼마나 먹고 싶을 때입니까? 얼마나 음식이 좋을 때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저 죄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정하여 다니엘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바로의 공주 아들이 주는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거든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첫 번째 하나님께 돌려될 열매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꽉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이라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 발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강이 있었어요. 강이 네 개로 나눠졌다 그러지만 원래 강은 하나예요. 강 하나가 여러 지류로 네로 나눠졌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 강 네 개가 사흑복음서라 말한 분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생명나무와 강이 뭐냐는 것이죠. 생명나무와 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더라. 여러분, 생명의 나무는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영적인 존재에 채워지는 건 생명나무와 생명의 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 흘리신 피가 생명의 음료입니다. 내가 너희 위한 생명의 떡이 날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오셨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은 곧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 명령 앞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만 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쏟아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날마다 먹어라. 나와 날마다 함께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에서 하신 분을 적어내렸더니 100명 조금 넘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15년도 영성 점검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주부에 넣어주면 갈 때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나갈 때 목회자가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피시면 2015년도 기도 제목 중에 5가지를 적게 되어 있고, 응답받은 날짜를 적게 되어 있고, 주일 예배 내가 몇 번 빠졌나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 새벽 기도를 내가 나온 날 다 표시하게 되어 있고, 금요일에 나온 날 다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는 누구 전도사람 다 적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성경 일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셔야 합니다.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권사님 예상은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성경 일동 안 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기도는 성령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나와 함께 주일날 와 나와 함께 만나고 날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겠노라. 말씀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하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소망하기에는 2015년도에는 성경 일독에서 가신 분들, 그리고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받아가시고 오늘 세 번째 삶의 원칙처럼 말씀과 기도로 2015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삶의 법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은혜부터 받고 주일날 은혜부터 받아라. 두 번째는 받았느냐 거룩한 삶을 살라.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그 능력을 얻어라. 네 번째는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누어라,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2장에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동산에 왜 선악과를 놓았을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선입니다. 만약에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하나도 없다면 누가 하나님과 누가 인간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갖잖아요. 부부가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한마디, 그렇다면 그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혼하라는 게 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불륜입니다. 부부가 부부됨의 가장 중요한 구분선은 뭡니까? 서로 바람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이 지켜져야 부부인 것이죠. 여동생 아멘 안 하니까 고개를 못 돌리겠어. 부부가 부부되면, 부부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좀 못 벌어도 성격은 좀 개떡 같아도, 그래도 부부가 부부에서 넘어지 않는 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은 선이 선악의 선입니다. 선악과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자인 거죠. 이것을 나타내는 구분선이 선악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옳다, 잘못됐다, 너는 죄인이다, 그걸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분별할 수는 있지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정죄 잘못했나 몰라. 그 사람 틀렸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진실된 모든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분별하고 그분만이 정죄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이 도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 교회에서 한마디 행동을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지 참소자로. 예를 들면 제사장은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지고 와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화해시키는 능력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참소자, 검사로 우리는 임명받지 않아요. 우리는 판사로 임명받지 않았어요. 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영역을 지키며 살아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주님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 그 죄다 잡혀왔는데, 죄를 범했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이 케미컬은, 우리들 한민족의 케미컬, 누구 하나를 잘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찍어버려요. 영원히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콜라 스프링스에 있는 세계 중보기도 센터에 가서 함께 1박 2일 기도하고 거기서 목사님에게 우리 기도받고 왔는데, 그 기도센터를 돕는 유명한 교회가 바로 그 중보기도 센터 앞에 있는 굉장히 큰 수천이 모이는 교회죠. 그 담임 목사님은 기도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특별히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동성연애 반대 회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회장이면서 동성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정신치료받고 상담받고 정신병원 목사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의사들에게서 이 사람 완전히 치료받다고 판단을 받자 다시 콜라 스프링스에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지. 거의 못하지. 근데 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필 왜 이곳에 왔느냐?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에 나 같은 위선자로 거짓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나무를 따먹는,
여러분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 가서 집회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은 목회하다가 교회 집사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잘렸습니다. 3년 동안 치료받고 완벽히 회복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교인들이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이건 한국교회는 이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고,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미래를 찍어버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이고 용서를 빌고 기다려줄 그런 생명나무를 먹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편과 아내를 정죄하지 말고, 분별은 하되 저주하지 말고, 점수 매기지 말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미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의 가도 이 뼈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여기 돕는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제르 그런 뜻인데, 에제르란 말은 그냥 돕는 헬퍼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군사를 후방에 있는 군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에제라고 말합니다. 그냥 뭐 밥 한 개 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부대가 한 부대를 돕는 건 목숨을 거는 강력한 도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삶을 도우시는 배필로 사십시오. 이것은 부부의 관계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여자를 짓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여자가 평생 남자를 돕는다고 말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녀는 하나님 앞에 신체적, 육체적, 생리적으로 좀 변화될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배필이란, 돕는 배필이란 말이 상호 도울 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는 서로 돕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제일 중요한 삶의 방법은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만든 두 번째 공동체,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돕는 배필로 성도 안에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심각하게 내가 돕는 배필로서 내가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돕는 배필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이건 도울 때 제일 먼저 뭘로 돕나요? 뭘로 돕습니까? 제일 먼저 하도 안 도와봐서 뭔지 모르시지. 제일 먼저 사람을 도울 때 뭐로 돕습니까? 말로 돕습니다. 말로. 괜찮아요. 아마 저라면 더 잘못했을걸요. 하나님 이해할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죠. 아마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이런 말, 내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엉뚱한 무서운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아서 귀신이 두 개 들어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피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분을 가만두냐? 그분도 내가 세워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 언어로 돕잖아요. 두 번째 함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있는 걸 나누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가수 이효리가 쌍용 자동차 데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내려오면 내가 비키니 차림을 춤을 추겠다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 얻어먹었어요. 나를 욕한 사람은 내가 좌파로 나는 좌파일 줄 모른다, 또 잘난 척 까버렸어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축하를 하든지 거기다가 자기 본들 좀 보내든 그러지, 자기가 비키니 입고 춤추는 게 뭐가 관계나서 이게 썩어질 것들이지. 그렇게 그게 안타까울 정도면 자기 그 재산을 좀 보내든지.
돕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인 것들이. 세상에 썩어진 물로 걷는 것들이지. 자기가 스타는 것 때문에 자기가 비키니까 춤추면 누가 좋아해? 난 제일 싫은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난 성에 같이 있으라는 게 기분 나쁜데. 아니, 저 높은 고국에서 목숨 걸고 지금 데모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자기 헌금을 좀 보내든지. 그렇게 떼돈 먹고 돈이 많이 번 사람이 저게 화해가 되면 자기가 비키니 그 춤을 춰요? 춤을 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돕는 게 아닙니다. 돕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건 말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건 내 삶 일부를 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 없이는 가정도, 이것 없이는 교회가 왕성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정말로 부부라도 혹시 왼수가 있으면 더 뜨겁게 잡고 손을 잡고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짓말 안 하게 눈을 보고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겠어.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갈 협박하는 거 압니다. 요한계시 27장 8절에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던지니라 알았어요. 여러분 다 이 얘기 하셨어요. 날 안 도와도 돼. 여러분 약속하셨다고. 서로 도우시라고. 잘못하면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계속 음이 틀려. 틀릴래? 그럼 성가대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뻔뻔하게 앉아있냐? 그러면 되겠냐고. 틀려도 안 틀린 척.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옆 사람 손잡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크게 상대가 눈을 보고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김주일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셨고 다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뭐라고요? 지옥불에 던지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나와요. 자세히 보세요. 전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5가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은혜 첫 번째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맺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누구든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살리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격려하고 사랑해. 내가 나눠줄게. 내가 힘들면 나한테 기대. 무거운 짐 있으면 내가 짊어지지.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어느 때는 한 법칙이 세상을 다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히피 문화가 한 번쯤 세상을 다 젊은이들 전부 다 거지로 길바닥에 앉아버렸어요. 한쪽이 남미에서는 해방신앙이 판을 쳐가지고 목사들이 다 총을 차고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5가지입니다. 먼저 내게와 주의를 지키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았느냐? 거룩함이 중요하다. 세 번째, 거룩함을 이어나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네 번째, 제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라. 생명의 나무를 나누라. 5번째,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제 소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5가지 삶의 매뉴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동차에도 매뉴얼이 있고 모든 것에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5가지 원리 잃지 않게 하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를 각오하고 지키게 도와주시며 은혜 받은 자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때때로 못난 자를 만나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삶으로 함께 있어주고 삶을 나누며 그를 때때로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참다운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